저희 어머니 이름이 진주예요. 응? 진. 엄마 이름이 진주예요. 진주? 아, 여기 사시면 어머니 장가주가? 아니. 어머니가 병원에 일하시면서 형 렛미인 어머니 어디 갔어요? 선생님의 그 보러 왔어. 자, 일찍 가서. 지금 온라인도 켜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십시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니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름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요? 저렇게 예배해야 되나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어디로 예배해야 되죠?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온라인 예배가 맞나요? 오프라인 예배가 맞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장소적인 질문을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내가 지금 예배의 장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은 곧 성령을 이야기하고요. 진정은 곧 말씀을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진정, 곧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영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해석해도 여러 가지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강구함을 구하며 구하는 태도, 이게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함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함이 아버지 하나님 고민스럽습니다.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이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조동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지적되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오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광야의 찬양 가사에 대해 광야를 지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안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보여지는 건 힘든 것 같고 보여지는 건 더욱더 애써야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 옆에 놓치지 않는 애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그러한 삶의 태도와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아버지 내 삶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하는 일들이 내 안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주를만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를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광야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 출국하여 그의 삶에 아버지 40년의 광야의 삶을 흘러가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갔던 것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시대를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통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시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peac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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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and their children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peace.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제사장인 아론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라 라고 축복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지고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온통 복잡했던 마음들과 답답했던 마음들과 힘들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는 그 축복의 어떤 자세로 있는 그런 예배자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린 이후에 하나님 이름 마음껏 찬양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기꺼이 움직여가고 달려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내가 너로 인하여 아버지 열방을 아버지를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버지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확증되어졌고 이제 아버지 그것이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아버지 임하여서 이제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온 땅과 아버지 온 아버지의 열방과 온 가족과 모든 영역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축복자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십시오. 온통 우리의 시선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어떠함과 나의 미래 앞에 아버지 집중되어져서 축복자의 아버지의 시선을 놓쳤다면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배워지며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once again to the Friday worship service. We are not many at this hour. Combined offline and online services, we're barely reaching 20. But Father, you know and we know that it's not the number that counts, but it's our attitude and our devotion towards you, Father. And right now, we need you more than ever. Father,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our lives as well as in the lives of those around us at this very moment, and they make us very uneasy, and they make us doubt, and frankly they make us scared. There are times when we look at someone and we begin to have suspicion, we begin to have doubt, and we begin to feel angry. But at this time, Father, please be with us, all of us here today, as well as those around us who are feeling these emotions. And Father, please calm us down. Please touch our hearts and send your Holy Spirit so that we will be able to serve you and to give worship to you in a way that is going to be befitting to you, Father, and in a way that you will enjoy, so that you will be here with us at this moment.
and also in our daily lives, Father. Father, we all live very different lives. Some of us are students, some of us are in the workforce, others have their own various circumstances, but Father, one thing that brings us here together right now to worship you is our devotion and our love for you. Please show us that you are here with us today, and bless every single one of us, as well as Pastor Lee, so that when he gives your word and your message, Father, when he spreads the word, we'll be able to listen without any distractions, and we will hold on to your word, Father, in our hearts, so that we don't lose it as soon as we step out of the church. Continue to be with us, Father, for the rest of the evening, as well as throughout the week. And please hold us and just raise us up if we are down, and to continue to call our name, Father, when we don't have the strength to call yours.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축복송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거 있잖아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 그거 가사를 좀 찾아봐야겠어. 그 찾아서 올려줄 수 있어요? 너무 늦나? 안 되나? 각자 찾을래? 가사는 자, 우리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창세기와 다 끝내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4절만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하나인 가자라는 것들 갖고 우리가 같이 나갔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히 좀 정리하면서 또 계속해서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블레스 공동체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덧대어지고 그리고 그 비전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진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아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방향, 그 나침판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약속의 말씀 1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가지 부분을 나눠줄 수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명령, 두 번째는 약속. 그렇죠?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은요, 신뢰함으로 반응하죠. 믿음이 뭘까요? 순종과 이 신뢰함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명령에 대한 것, 첫 번째 가라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과 약속하심을 그 본인이 책임지고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완성시키시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루어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나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나눴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나왔을 때에 그때는 BC 200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BC 2000년 전의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이죠. 지금 BC 2000년 전에 이었던 그때의 사회는 부족 사회였고 족장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한번 내가 나가볼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사고의 사람들에게서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땅, 그 지역, 그 부족, 그곳에서 나간다는 사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부족과 땅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예외는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예로 잡혀서 팔려갈 때. 그렇죠?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그 부족사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있으면 죽어. 그래서 나가서 죽거나 여기서 죽거나 마찬가지일 때 그냥 죽는 셈 치고 도망가는 때 그때 그들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도대체 그들의 사고 안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데라가 족장이잖아요.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 단위 전체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갖고 있는 그 시대에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강력한 심적인 신탁, 강력한 심적인 하나님의 임재, 어떤 역사가
역사가 아브라함은 엄청났고 그 가정 안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요. 그 충격적인 일들을 아브라함이 아빠 데라에게 이야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데라는 뭐였을까요?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알고 있는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우상과 접해 있는 혹은 신전과 접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들은 영적인 사람이 이것은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영적인 어떤 파워가 아브라함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잠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들을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그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는요.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물어물어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 가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하란까지 이르렀다고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북서쪽에 있는 지역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서는 끝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서쪽의 끝이에요. 마지막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서쪽,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바로 저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강만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곳이 하란이었어요. 지금 데라는 그 하란에 멈춰서서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함과 파워와 영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처음에 갈대굴에서 움직였지만 결국은 데라는 멈춰버렸어요. 하란에서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진리요, 세상적인 질서요, 세상의 시스템이요, 그것은 정말 막강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이야기한 건 뭐였죠?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 안정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안정감, 이 시스템이 주는 안정감,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되는 안정감. 여러분 이 사회가 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안정감이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이걸 떠나야지 라고 해서 떠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데라를 보세요.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떠났지만 결국 멈춰버려요. 더 이상은 못한 거예요. 더 이상은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과 우리 안에 안정감,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안정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몇 장이에요? 잠깐만요. 11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1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많이 들었던 얘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과 이 히브리서 11장을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명령은 반응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라고까지 한 게 누구예요? 데라였어요. 데라.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신 거냐면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믿음을 요청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떠날 수 있겠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너희 아빠 데려는 멈췄는데 너는 떠날 수 있겠니?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결단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때는 뭐가 필요했냐면 정말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신이 정말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세상적 질서, 세상의 안정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저기 뭐 은혜 받으면 우리가 막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나의 결단이 더 앞섰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삶이 세상의 안정감과 세상의 질서를 뚫고 그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나 괜찮아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가치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지 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단과 결심이 아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데라가 떠날 때 그 결단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내용이 있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보다 더 강력한 그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러한 순간적인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때 발휘한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들고 움직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실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 넘어질 수 있죠. 언젠가 다시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관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간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내용을 갖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다고요. 그 믿음의 완성이건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셨던 것처럼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에 믿음으로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나 이거 해봤자 안 되는데요. 내가 얼마나 애써봤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들 그것이 안 되어지는 걸 알고 내 경험상 넘어진 걸 알지만 다시 한번 그분을 신뢰하기로 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그러한 놀라운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식화시켜보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의 반응을 가능케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 안정감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치 전쟁이에요. 가치 전쟁.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오늘 이것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어떤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나에게 허락되어진 예배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뭐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뭐 청년 예배 이런 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게 예배를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있던 없던 예배를 얼마큼 드렸든 상관없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이 아브라함 같은 결단,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자기의 문제인 것이겠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용이 중요한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예배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건 멍청한 짓이죠. 예배 드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가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요. 그게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형식주의예요. 우리 이 예배를 자꾸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 안에 너무 이것에 대해서 예배가 너무 많다고 우리의 삶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면 끝장이에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들로 종교적 안정감이 내가 막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는 것들로 안정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었다는 것들로 내가 집사가 되었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뭐 제자 훈련을 했고, 그게 내 삶의 안정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형식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주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한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삶이 그것들을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플레스 공동체에서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부르짖는 말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떠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본토 지절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많은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라는, 세상에서 이용하는 그 가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맞지 않는 것도, 당신과 너무 먼 것도 들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꾸시고 만드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한 걸로 아셨어요. 승리한 걸로 알았죠. 착각했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떠나는 것 말고 또 가라는 걸 명령해요. 우리 여기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도 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흔하게 맨날 듣던 얘기 저한테도, 그리고 항상 아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얘기에서는 가라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성공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들어서 다 아는 얘기고 뭐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그래도 성공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거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멈추지 않고 가기 시작하면 그 가는 길이 다 너 것이 되어진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열심히 달리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해서 달리라는 것이에요. 더 멋있는 꿈을 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려갈 때에 열심히 달려가되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게,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네 것이 되겠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말 빠락빠락 코피 흘리면서 싸우면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은 빗나가죠. 그러나 큰 줄기에도 벗어나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애쓰면.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가 애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너 인생 네가 주장해서 애써서 너 인생을 만들어가고 누려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너희들에게 무한한 기회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놓치지 말고 가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내가 애쓰면 되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렸을 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남을 무찌르고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먼저 가고 남보다 무언가를 해야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고 또 차지하고 나면 이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거쳐간 사람들은 다 짓밟힌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을 인하여서. 이제 그들을 돌볼까요? 세상은 가라고 하고 그 인생을 너가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개척하에 내 삶이 실제로 주어졌을 때 그 내용은 텅 빈 공허함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가라는 무언가 해내고 무언가 손에 잡히고 무언가 성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라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지시할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요. 방향성에 대한 것이고 제가 추리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시선은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해내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디를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을 잘 왔는가?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인생을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며 지금 가고 계세요?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왔나요?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가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시하는 거죠. 11절 11장 아까 우리 8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움직여 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지금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곳을 향해서 약속을 쫓아서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그의 민족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 내가 그것을 집중하여 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함께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그는 3년 반 동안 삶을 살았다고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의 시선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봤을까요? 아니요.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곳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바라보는 곳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무언가 교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여기에서 다른 것을 막 포기하기도 하고 이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만이 알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사업을 향해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바라보냐에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성공주의, 어떤 지금 고지론이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복 받는 거.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용해? 그럼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 생각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쓰신다는 그냥 개념 자체가 이퀄 성공이라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선과 함께 인생을 갇혀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자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했죠. 메시아가 올 때의 메시아는 다윗의 어떤 영성과 다윗의 그 위대함을 갖고 올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자리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왕이 오겠지. 그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왕 같은 메시아, 군사 같은 메시아, 장군 같은 메시아, 거룩한 메시아에서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뭐 하셨죠? 그분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죄인과 세리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여러분 소외된 자들의 삶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굉장히 어떤 휴머니즘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아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때에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것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단순한 어떤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떠난 자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부류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하지 못한 그 부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 인생 그것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분명히 그것을 향해 사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국가가 세워져 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을 보면 정치, 경제, 교육, 매스미디어, 예술, 종교, 가정, 과학기술 이 8가지가 있는데 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 영역, 여러분 정치하고 싶으세요? 정치하도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움직여지기 시작해야겠죠. 경제 영역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고 싶어요? 경제의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풀어지도록 내가 그것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육 영역 가운데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풀어지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어야겠죠. 여러분 매스미디어의 진실한 영역 가운데, 예술에는 거룩한 영역으로, 여러분 종교에는 긍휼한 영역으로,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는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풀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나님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개의 약속과 두 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하셨죠. 그 마지막 하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약속을 쪼개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로 인하여 열방을 축복하리라.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흔들릴 때 내가 너와 함께 옆에 서서 같이 서 있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삶에 길을 내지 못해서 찾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하여 길을 찾고 길을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알지만 내 삶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힘듦과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의 기반이 잘못되어 있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느낌에 두는 것이에요. 상황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막 뜨거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거지? 신뢰함이라고 하죠. 그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함으로 대하는 것인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의 믿음은 신뢰함은 어디다 두는 거냐면 약속에 두는 거예요. 말씀에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그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진짜야! 라고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에요.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친구 삼으리라. 내가 너의 삶이 참 목자 되리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을 나에게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기도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과 형편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용사로 이 땅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너로 인해 열방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너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너를 복 준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복 주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겠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겠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생의 꿈으로 가지시겠어요? 사람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침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대해지고 싶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큰 꿈을 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꿈을 같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가장 큰 꿈을 취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취하세요. 여러분 통해 열방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취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그 꿈을 책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블레스 공동체는 그러기에 첫 번째는 예비하는 공동체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을 같이 꿈꾸며 도전하는 공동체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을 마음껏 축복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기에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이 있기에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여러분이 있기에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블레스드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같이 품고 도전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열방을 축복하는 공동체. 하나님, 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업과 관계없지요. 위치와 관계없지요. 나의 형편과 관계없지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물질과 관계없지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 꿈을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먹으면서 축복하는 날 우리가 막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도 일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블레스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는 예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외치는 삶이라고 아버지는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그냥 예배 드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꿈이 아버지 있습니다. 그 꿈이 아버지 하나님 내 꿈으로 아버지 하나님 취하기 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꿈을 아버지 취하여 아버지는 그 꿈을 향해 달려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무한과 멋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라고 보여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다움이 흘러가고 보여진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는 자를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친구들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며 나 자신을 축복하며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 귀한 블레스 공동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길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잠깐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뭐 좀 더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와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일단은 제가 이번 태훈이도 그렇고 광고를 좀 올렸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경보가 지금 레벨이 지금 레드예요. 레드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어저께 하루에 200 얼마였고 지난 이틀 전에가 400 얼마였고 몬트리올만 확진자가 이제 계속 이렇게 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애써서 함께하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형편들이 되어진다면 그것들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다면 좀 유연하게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블레서 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지쳐있잖아요, 요즘이요. 계속 온라인으로 컴퓨터에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경 쓰면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지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권세로 마음껏 사람들을 좀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축복하면서 좀 이때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로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방역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처럼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들을 최소 인원들이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누군가 가르쳐 줄 것이 있다고 좀 잠깐 얘기해서 이렇게 미디어들을 정리해 주고 찬양팀도 정리해 주고 정리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의자 닦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문 다 좀 닫아주고 저 뒤에 보면 오늘은 저걸 못했어요. 음식을 못해서 그 빵하고 드링크가 있어요. 그 초코 그 두유로 된 거 맛있어요. 그거 같이 가져가셔서 먹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대로 됐네. 제가 12개를 했어요. 그때 딱 12명 왔네. 그래서 아내가 하나 더 사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 정도면 될 거였는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거 있지 않아요? 네. 태우리가 광고 하나 더 있어요. 광고해드린 것처럼 저번에 오늘 팀 사인업이 있는데 팀장님들 준비하신 거 따로 있나요? 아니면 나오셔서 잠깐 짧게 설명하실래요? 네, 좋아요. 이제 찬양팀부터 중국이든 내가 할게요. 네. 네, 어차피 다 알 거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찬양팀 담당 맡고 있고요. 네, 거의 매주 보는 상황이라 지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인지라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물론 최대한 안전거리와 그리고 또 청결을 유지를 하면서 같이 예배 섬기고 싶은 그리고 또 음악과 찬양으로 특히 통해 예배를 섬기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땡큐 피터. 미디어팀 주조은 팀장님.
조윤이 살 많이 빠졌어. 못 알아봤어. 완전 저희는 홀쭉한 거 봐. 비색을 막 가겠어. 저희는 지금 여보, 코로나 아니야? 때문에 되게 많이 바빠졌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방송하는 거가 지금 1순위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튜브를 열어서 유튜브에 예배 영상도 올리고 있고 작년에 여름, 겨울 수련회 때 찍은 영상들 편집해놓은 것들을 순서적으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와. 유튜브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필요한 영역은 되게 많아요. 인스타, 페이스북도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고 사진 찍는 분 있으면 좋고 사진 편집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고 위클리브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고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사실 미디어는 좀 팀장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는 팀장의 손길이 필요해서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 그냥 관심이 있으면 부담 갖지 않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뭐 제가 미디어는 많을수록 제가 써먹을 때는 많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중보기도 팀에서 누가 얘기할 사람 있어? 아니 내가 할까? 어? 내가 해? 자, 중보기도 팀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화요 모임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중보기도 화요일날 7시 반에 아니 6시 반에 시작해서 7시 한 45분 8시 요즘에 8시 전에 끝나 막 길게 막 가도 그냥 끊어. 자, 너무 힘들어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맞추려고 해.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들어와서 1시간 반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말고 또 중보기도가 하는 게 금요일 날 예배 때 지금은 이제 소모임이 안 돼서 안 되는데 예배 전 30분 전 혹은 20분 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 그것들을 진행하거나 담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들도 함께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담당하는 거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 인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인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팀으로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면 돼.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신자팀 광고할게요. 새신자팀은 네가 하려고 했어? 그럼 해. 지원이 아, 없어. 오케이. 네가 하겠어? 그럼 해. 지원 언니가 보내줬어. 그래. 캄. 해. 자, 새신자팀은 지금 동경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 오케이. 지영 언니가 보내준 것은 2021년도에는 새가족 수는 없고 새가족 팀으로만 활동하게 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각자 팀원들은 평소에 수영 활동을 하다가 새가족이 오시면 수모임 시간대 함께 만나 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하는 일은 새가족이 오시면 환영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이 공동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기 그리고 새가족 분들 성경 공부 후 순 배정하고 순 배정식 진행하기 제일 중요한 새가족 사역은 복음 전하기입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2주 동안 복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있다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지원해 주세요라고 언니가 써주셨어요. 사실 팀 사임업을 하게 된 계기가 새가족 팀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팀들은 솔직히 엄청 사람들이 부족하진 않죠? 않을 거예요. 근데 새가족 팀은 진짜 사람이 없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 지금 밴쿠버에 있는 사람, 어쨌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아도 20명 전후예요. 25 미만.
우리 지금 블레서 공동체의 숫자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아주 좋은 공동체 숫자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만큼, 애쓰면 애쓰는 것만큼, 수고하면 수고하는 만큼 공동체가 살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는 일들 좀 이렇게 같이 애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이든 이렇게 해서 같이 섬기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미 우리 사이즈가 좀 커졌다가 작아진 공동체여서 하는 일들은 되게 많아,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개씩 더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애써서 마음을 써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는 것처럼 공동체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많은 활동들이 액티비티하게 막 활동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막 이렇게 더 많은 시간들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도 하고,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애써서 여러분들 우리 모임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뭐 임원들이 하겠지, 순장들이 하겠지. 여러분 25명 지금 보통 예배에 참석하는 전체 16명에서 18명이거든요. 이 사이 안에서 누가 하겠지 다 밀어버리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씩 좀 맡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 치우고 나가요.